자, 오늘 여기 이제 43쪽에 그 두 번째 단어를 보면,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가져야 할 세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할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 세 가지는 거기에 1, 2부, 3번이 나와 있죠. 첫째, 성경이 우리 신학과 삶과 사역의 기준이 되는 삶.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삶. 셋째, 신학을 위한 네 가지 출처의 올바른 순서 위에 서는 삶.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 진리란 말이야. 다른 거는 다 시대가 변하면 바뀝니다. 유행도 바뀌고 뭐 언어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그죠?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게 하나, 바뀌지 않는 걸 뭐라 그러냐? 진리라 그러는 거야. 뭐 6,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또 2,000년이 지난 다음에나 4,000년이 지난 다음에나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진리라 그럽니다. 진리.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왜?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학, 삶과 사역 모두를 위한 기준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죠.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 말씀에 의한 삶이 뭐죠? 말씀이 신학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사역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 말씀 하신 그 의미와 의도와 목적대로 말씀을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말만 그렇게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삶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리고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인 그 기준에 따라 한 말씀에 근거해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말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실제 생활을 할 때는 말씀과 동떨어진, 말씀 따로 삶 따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기준을 따라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과 상관없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과 상관없이 사역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조금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좀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죠. 그래서 특별히 이 세 가지, 성경이 우리 신학, 교리, 삶, 사역 모두를 위한 것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목사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이게 참 두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실제로 내가 신학, 교리는 그렇게 전했는데 실제로 내가 내 삶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 삶을 물론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지만 때때로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는 다르게 마음이 참 이렇게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데 갈등을 많이 하죠. 또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역을 할 때도
사역을 할 때도 막 이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막 나는 나름대로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또 어떤 분이 또 그거는 하나님의 기준이 안 맞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이제 깜짝 놀라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인 기준을 따라서 사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깨달아지면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간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하나님의 기준을 잘못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을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서 이거는 이렇고 이건 이렇고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보면 이렇게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경계선이 묘할 때가 있어요. 각자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말씀하시는 의도와 의미와 목적을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탁 무잘라듯이 탁 이렇게 잘라서 나눌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의 신학, 즉 교리, 내가 설교하는 것과 내 삶과 내가 사역하는 것이 뭐에 대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막 멋있게 막 그냥 정말 잘 전하고 나서 실제 내가 만약에 삶은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신뢰를 안 하죠. 저 목사는 말이야, 뭐 말은 저렇게, 설교는 저렇게 해놓고 말이야, 왜 삶은 저렇게 안 살까? 이게 이제 목사들이 제일 두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든지 방탕한다든지 잘못 기른 길로 간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그거 목회자 입장에서는 목회 안 하고 싶죠. 정말 당장 내려놓고 싶죠. 왜? 덕이 안 되잖아요. 덕이 안 돼. 목사가 말이야,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정은 이래야 된다고 그러면서 실제 우리 가정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보세요. 이게 얼마나 정말 힘들고, 목회 그만두고 싶죠. 하나님 저 자격 없어요. 그만둘래요. 그런 부분이 이게 바로 첫 번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꼭 목사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삶이 그래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자신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또 이게 자녀들 문제가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가 없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막 이렇게 판단하고 말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맞는 말이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내 자녀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그렇구나. 이게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합리화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참 쉽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회사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내가 다 교회 다니는 거 알아. 내가 교회 직분이 뭔지도 알아. 그런데 사람들은 나에 대한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교회 직분이 안수 집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서리 집사니까, 아니면 교회 교사니까 이렇게 살겠지. 그러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번에도 우리 청년 한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직장에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 2사람이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괴롭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괴롭힌다는, 왕따를 시키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한테 같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이 직장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술도 마시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어디서 툭 날라와가지고 말이죠. 휘자리에 가도 술도 안 먹지. 또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진 않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울증이 올려 그러고, 그리고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죠? 그분들도 이제 하나님 말씀 이야기할 때는 말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실제 삶에 가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사람이 와서 내가 못하는 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등불을 밝혀서 내 어두운 부분을 비춰줘서 나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이제라도 돌이키고 깨닫게 하는 나를 초청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쫓아내려고 다른 사람하고도 다른 사람한테도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근데 우리도 사실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어요. 근데 여기 진짜 빛이 비춰진 거야. 빛이 비춰져서 내 모습이, 이 사람과 내 모습이 너무 달라.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이 사람은 신앙인으로서 본이 되죠. 근데 나는 그게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힘들죠. 세상 말로 쪽팔리고 말이죠.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저 사람은 말이죠, 저렇게 사람들이 푸시를 하고 비난을 해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나는 그거 무시하고, 교회 가면 신자요, 직장에 오면 전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그럼 본인이 힘들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내 잘못된 것을 비춰주시는구나,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게 또 우리가 자존심이라는 게 있고 말이죠. 이게 바리새인들처럼 또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등불이 돼가지고 빛을 밝히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급들에 있는 사두개인들이 모습이 이게 가짜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니고데모처럼 밤중에라도 와서 주님 제가 이러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대화를 하고 배워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말이죠. 뒤에서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험담하고 말이죠, 귀신 들렸다느니 미쳤다느니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자기들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잘하고 있고 예수가 잘못된 그런 것으로 몰아붙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니까 시기를 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자기들의 인기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보고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해칠한 무덤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러면서 책망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정직하게 말씀 앞에 정직한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린 다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하는 떠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정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말씀을 딱 비춰서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어, 이게 잘못이라는 걸. 근데 말씀을 딱 비춰보니까 딱 깨달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면 되죠. 다윗처럼 밧세바를 남의 아내, 자기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기 부하, 장군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갖다가 범한 거잖아요. 그러고서도 마음이 굳어가지고 그게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해. 근데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이구 이거 안 되겠다 그랬어요. 그럼 그때라도 정직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걸 숨기려고 말이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죠. 그런데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들어가면서 다윗이 그런 악한 죄를 저지른 것을 깨닫게 하실 때 다윗은 정직하게 그 앞에 엎드려서 정말 마음 중심을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신학과 말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과 삶, 우리 실제 삶과 또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이 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춰야 돼요. 철저하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실은 우리 자원으로는 그 말씀을 그렇게 있는 그대로 전하고 또 그대로 삶에 적용시키고 또 그대로 사역하고 나름대로 우리는 다 그러려고 애를 쓰죠. 몸부림을 치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정직해야 되죠. 정직하게. 근데 이게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정말 자기를 이렇게 낮추지 않으면 참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직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오. 정직한 영을, 성령은 정직한 영이잖아요. 거짓이 없는, 사탄의 영은 거짓이. 그래서 사탄은 항상 거짓을. 말씀을 하더라도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와 목적과는 상관없는 자기가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뿐만 아니라 이사야, 에레미야, 호세아 시대 때도 이 선지자들이 이런 거짓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된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이고 자기들은 참된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정직한 영을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다, 나는 이런 줄 알고 설교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잘못됐다, 다 뒤져보고 다 해도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내가 그대로 못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직하게, 내가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 기준이니까, 잣대니까, 캐논 정확한 자니까 딱 달아보니까 이게 무게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이게 맞는 줄 알고 아니면 내가 실수했다, 내가 알면서 그랬다, 모르고 그랬다든지 정직하게 인정하고 말씀으로 돌이키는 게 중요하죠. 우리 중에서 누군들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런 사람이잖아, 그죠? 그러지만 그도 믿음이 없어서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낳아서 가정이 풍지박산이 일어나고. 그러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았죠. 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가 막 아브라함 보고 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난 자식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유업을 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몸종을 통해서 났든 어떻게든 아브라함 입장에서 자기 자식이잖아요. 근데 자기 부인이 막 그러니까 이 사라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사라 말대로 해라.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냉정하게 느껴지겠을까요? 자기 아들인데 분명히 아브라함이 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를 사라 말대로 그냥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아니, 어떻게 내 씨인데, 어떻게,
그 자식을 어떻게 가죽 부대 베어가지고 쫓아냅니까? 가다가 뭐 짐승 만나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 근데 하여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바로 불러서 자기 첩과 이스마엘을 불러서 뭐예요? 무란 가죽 부대를 메어주고 내보냅니다. 쫓아냅니다. 진짜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니잖아요. 100살에 난 아들,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아니 이게 어떻게 난 아들인데, 있던 아들도 지금 다 내쫓고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배운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내가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말을 설교할 때나 삶을 살 때나 사역을 할 때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뒷받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도 이게 기준이지만 또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가. 특별히 제가 아까도 새벽 예배를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저는 그 어떤 하나님이 유업을 주신다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 때가 다가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영광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그런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저 자신과 또 우리 교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했는데 사실은 3일 동안 기도하면서 특별히 오늘 새벽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월요일부터 대안학교 서류한다 그래가지고 의정부 가가지고 또 가서 또 그냥 몇 시간 동안 그냥 체크하고 이거는 뭐냐 물어보고 난 사실 잘 실무자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또 대부분이 다 서류 도로 또 빠꾸당해가지고 또 가지고 왔어요. 화요일 날 또 그것도 하러 또 돌아다니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닌데, 감동이니까 여러분이 분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유업을 주시려고 해요.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업을 주시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적으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람에게도 그러고 아까 어떤 권사님에게도 그러고 여러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감동이 합쳐보면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참 공격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합리화시키고 또 변명하게 만들고 또 꼭 거기 가서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물론 꼭 있는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 오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2번으로 넘어가서 2번이 뭐였어요? 2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들의 말씀이 우리 생명이 되는
삶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가서 보냐면 47쪽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삶.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와 의미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미와 목적과 그 의도대로 그것이 내 생명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면 예수님과 사탄의 차이가 나오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죠? 굶주렸어요. 근데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돌을 주면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왜 배고픈 거 참아? 이거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기록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했어요. 조금 이따 사탄이 또 왔어요. 또 와서 뭐 하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그때 이제 절기를 맞이해가지고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겁니다. 근데 그 마귀가 뭐라 그러냐? 성전 꼭대기에서 당신이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당신이 뛰어내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발에 이렇게 다치지 않도록 탁 받아가지고 당신을 보호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이 사용하는 그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확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다치지 않도록 탁 받아가지고 보호해 준다고 말씀했냐? 그게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6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그가 누구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하나님의 사자들을 명하시려니 그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니까 사단이 이제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 이 사단이 말하는 그 의미와 의도와 목적으로 말씀하신 건지를 봅시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지금 사단이 하는 말과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와 목적이 똑같은가요? 다른 거죠. 이건 달라요. 여기 보면 내 모든 길에서가 빠졌어요. 내 모든 길에서도 빠졌고, 이 시편 91편의 앞절에 문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모든 길에서 천사들을 보내서라도 우리를 그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도거든요. 사단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와 목적을 싹 빼버리고 그냥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지어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또 말씀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는 말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네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단에게 기록되었을 때 또 말씀을 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근데 너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단은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처럼 말할 수도 있어요. 이단들처럼. 그런데 그 앞뒤 문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의미와 목적과는 동떨어진 그 말씀을 잘못 적용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사탄은 항상 거짓을 말하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즉 명령은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라.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면 뭐예요? 성경에 없는 형벌을 더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걸 빼면 우리에게서도 뭐예요?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생명으로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셨어요. 생명. 영생으로 여겼다는, 영생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의미와 의도와 목적과는 상관없는 그런 쪽으로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뭐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이 예수님에게 진짜 한번 그 말이 맞는지 한번 뛰어내려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아닌데 그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48쪽, 에레미야 시대에는 거짓이 팽배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인데 에레미야만 선지자로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많은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신학교가 많듯이. 너도나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다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레미야처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전하는 선지자가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냐? 거짓을 전했다는 거예요. 거짓을 전했다는 거예요. 거짓을 전했다는 말의 의미는 성경에 없는 말씀을 전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 어떤 말씀을 할 때 다윗의 가문과 언약을, 다윗왕과 언약을 맺을 때 다윗의 그 왕위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뭐라 그러냐? 이제 다윗왕의 후손이 더 이상 왕 노릇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바빌론이 이 나라를 들어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왕조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와서 그 다윗의 후손의
그 왕위를 영원한 왕으로 이어갈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에레미야를 보고 에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다윗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 다윗의 후손들이 유대 나라의 왕으로 통치할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환상을 보는데 뭐예요?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이 유대를 향해서 있다는 거예요. 이 끓는 가마를 뭘 말하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끓는 가마 물을 갖다 부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모든 게 다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렇게 이미 결정이 났어요. 이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레미야가 그 말씀을 전할 때 에레미야를 막 잡아가지고 막 착고에다가 막 채우고 물 없는 웅덩이에다 빠져들여 죽이려고 그러고 막 매달기도 하고 막 감옥에다가 가두기도 하고. 왜? 에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참된 선지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요. 그 사람들도. 무슨 말씀에 근거하냐? 다윗 왕조와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고 말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여기서 간과한 것이 뭐냐? 이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을 잘못 알은 게 뭐냐 하면, 첫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도 그랬잖아요. 그죠? 내 아들이 왕위가 되어서.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한테 나라가 나눠줬어요. 왜?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을 계속 왕의 후손이 왕으로 이어지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의 왕이 되는 사람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살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떠났잖아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후손인 요셉의 그 친아들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그 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위를, 유다의 사자는 왕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왕 중 왕으로서 영원히 통치할 것을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건데, 이 선지자들은 그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이 유다의 왕으로 오실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을 했는지, 무슨 의미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무슨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지를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으니까 몰라요. 성령이 그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와 목적을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으니까 문자적으로만 그냥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에레미야 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고 자기들이 참된 선지자라고. 그래서 에레미야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뺨을 치고 말이죠. 온갖 모욕을 다 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그게 바로 뭐냐면 그런 거짓이, 본인들은 그게 거짓이라는 걸 몰라요. 자기들이 사탄처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와 목적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들은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은 뭐라 그러냐? 거짓 선지자, 거짓 선견자, 거짓을 말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성경을 보실래요? 자, 에레미야 5장 31절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말씀, 이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죠. 왕상 2장 23절 시작.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잘 보세요.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평강이 어디까지 있으리라? 영원히 있으리라. 그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맺은 그 언약이 영원하리라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왜?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을 말씀하신 그분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무슨 의도와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고 무슨 목적을 이루고 말씀하셨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그 말씀하신 그분의 마음이 비춰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그 목적이 뭔지가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또 읽어보실래요? 에레미야 6장 13절 14절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다 보세요. 다 거짓을 행함.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기다가 또 탐심까지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은 또 두려워해요. 또 백성들의 비율을 맞춰 백성들이 원하는 내용을 또 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평화를 외쳤던 이유는 뭐냐? 아까 열왕기상 2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평안하리라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 영원히 평안하리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무슨 의미로, 무슨 의도로, 무슨 목적으로 그 말씀을 하셨냐. 그거는 메시아,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위가 영원할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 선지자인데 자기들은 절대로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지.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아까 봤지만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더 잘 들어요? 에레미야 말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잘 듣는 거예요. 보세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두 가지 악을 행. 첫째는 생수에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근데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는 삶,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자원, 자기들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 그런데 뭐예요? 물을 가두지 못할. 샘을 팠으면 물을 가둬야 되거든요. 근데 물을 가두지 않으면 물이 다 흩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물을 가둬야 돼요. 그런데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물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걸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지 못한, 물이 있어도 다 흘러나가는 그런 악을, 두 가지 악을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은 뭐냐? 본인도 모르게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려고 하던 그 사단에게 쓰임받는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또 백성들은 그걸 또 좋게 여기고 참 선지자는 배척하고 거짓 선지자와 잘못된 제사장들, 자기 권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권위를 가지고 어떤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오히려 그걸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 하나님 그분과 친밀한 교회를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와 목적을 설명하지만 오히려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포로 잡혀가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1차, 2차, 3차에 잡혀갈 것을 설명하죠. 그런데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괜찮다. 왜? 하나님이 다윗의 맺은 언약은 영원한 평화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처음엔 다니엘과 같은 귀족들이 잡혀가고, 두 번째 또 성령이 또 잡혀가고, 세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포위해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도망가다가 왕과 신하들이 도망가다가 결국은 붙잡혀서 두 눈이 빠져가지고 철사줄로 묶인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절대로 저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못한다고 외쳤던 그 말은 어디로 간 거예요? 에레미야가 외친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빨리 항복해라. 항복하면 산다. 그랬더니 매국노로 또 몰아붙이고, 하나님은 에레미야 보고 뭐래요? 빨리 항복하라 그래라. 그리고 빨리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근데 절대로 참된 말씀은 귀에 안 들어와요. 하도 거짓말만 들어가지고, 거짓말만 참으로 듣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왕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 에레미야가 그렇게 왕의 진실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백성들을, 그 부하들을 두려워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밤중에 도망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장군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왔어요. 그 아들들을, 왕의 아들들을 왕이 본 앞에서 칼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두 눈을 뽑아버리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따라간 결과가 왕자들이 다, 공주들이 다 죽고 자기 눈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설사줄로 묶여가지고 질질질 왕이 끌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데 이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뭐 에녹처럼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또 노아 같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지으라면 짓고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같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 말씀하신, 그래서 친밀함이 필수예요. 성령이 필수예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40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데는 분명히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의미하시고 목적하시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이제 자기 자신과 싸워서 어떻게든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을 붙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할 때는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너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려는, 유업을 주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혜와 계시형을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이 무엇보다
필수입니다. 지혜와 계시형이 없으면 설교를 들어도 또 말씀을 배워도 성경을 읽어도 묵상해도 큐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와 목적이 뭔지를 깨달아지지를 못하면 거짓 선자들처럼 거짓을 좋아하는 그런 백성들이나 왕들처럼 올바른 그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여 종이 듣게 싸우니 말씀하옵소서.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다윗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알게, 예수님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의도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내 삶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내 자녀들 가운데서, 내가 다니는 직장 가운데서, 산업, 우리나라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계시해 주세요. 보게 해 주세요. 듣게 해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안 그러면 눈앞에 있는 건 환경만 보는 거죠. 환경 보고 죽겠네, 미치겠네, 뭐 우울증 말이죠. 걱정, 근심, 염려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